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나 누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누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의 건세는 영원한 건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누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나폴레옹이 누구이신지를 아마 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한 이후에 그 기세를 몰아 러시아까지 진격해 들어가려고 할 때 당시의 일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나폴레옹이 러시아 침공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나폴레옹의 고집 때문이었다고 많이들 지적합니다. 1812년 그가 러시아로 원정을 떠날 때에 당시의 참모들은 날씨가 굉장히 추울 것이라고 조언하면서 지금 철새가 작년보다 더 빨리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추위이기 때문에 지금은 원정을 나갈 때가 아니라고 전쟁을 미룰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기세로 러시아 땅도 정복하고 싶었던 욕심을 멈출 수 없었던 나폴레옹은 참모들과 전문가들의 충고를 무시했습니다. 모두가 말리고 있는 와중에 홀로 승리의 확신을 갖고 있던 그 나폴레옹은 자신의 계획을 참모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며 돌진했던 그 나폴레옹에게 그 프랑스군의 네이 사령관이라는 사령관이 나폴레옹에게 조용히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계획하여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들은 나폴레옹은 거창하게 웃으면서 사령관,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룰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폴레옹이 거창하게 이야기했던 것과 다르게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대패하였고 퇴위되어 유배되었던 역사를 우리는 세계사를 통해서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하였습니다. 교만은 용서받을 수 없는 7가지 죄에 항상 포함되었고 성경도 그 어떤 죄보다 교만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며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그 교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만을 얼핏 생각하게 되어지면 추상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한 문장으로 혹은 하나의 표현으로 정의하기에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만은 다양한 얼굴과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나폴레옹과 같은 이야기도 교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실이 아닌 것을 과장해서 말하는 것도 교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다 할지라도 이웃에게 남들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하다면 그것 또한 교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 자랑으로 남을 깔보면서 업신여기는 것도 교만이라고 일컬을 것입니다. 교만은 영어로 pride라고 합니다. 이 pride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부정적인 의미가 바로 교만이라는 단어이고 긍정적인 의미로는 자존감, 자존심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자존감이고 잘난 척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둘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의 차이처럼 미미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하여 힘겹게 성취한 것들로 나의 자존감을 삼습니다. 허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자존감을 조금만 내세워도 그것을 일컬어서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여겨 버리곤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37절 하반절에 보게 되시면 느부갓네살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능히 낮추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교만하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겸손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의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류의 교만이었을까요?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왕이 그 왕국의 전성기를 맞이하여 최고조에 올라가 있을 때 자신이 일궈낸 제국을 바라보며 자아도취에 취한 교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본문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제국을 함께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점점 아버지를 능가하는 업적을 이루기 시작했고 아버지를 뛰어넘어 온 열방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힘을 자랑하는 대제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아무도 바벨론을 무시할 수도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7대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왕비를 위하여 만들어 주었던 공중정원입니다. 지금도 이 공중정원을 두고 미디어와 많은 매체에서 언급할 정도로 대단한 업적입니다. 공중정원뿐만이 아닙니다. 바벨론 당시 세웠던 성벽도 굉장한 건축물로 손꼽힙니다. 사료에는 수많은 말병거들이 성벽 위에서도 뛰어다닐 수 있을 만큼 굉장하고 엄청난 규모의 성벽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했고 내가 이뤘고 내가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국을 위해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웠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을 키웠으며 재물을 모았습니다. 사람들도 그의 능력과 리더십을 인정하고 기리고 있습니다. 정말 느부갓네살은 외칠만 합니다. 내 능력으로 했고 나의 권세로 이 큰 도성 바벨론을 세웠다. 이 영광스러운 도성에 나의 수고와 노고와 피와 땀이 담겨있는 내 나라, 내 제국이다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아도취에 빠진 느부갓네살을 괘씸하게 여기셔서 이 왕을 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주권의 왕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여기고 있고 주장한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방 왕을 진노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 내가 한 걸 내가 했다고 사실대로 말한 것일 뿐인데
단지 그 이유가 지금껏 내가 삶에서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빼앗겨야만 하는 패망의 선봉과 같은 교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신대원 시절에 조별로 성장하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 인터뷰를 해오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조별로 저마다의 생각으로 선정한 목사님을 찾아뵙고 그 목회와 사역의 조언과 노하우를 인터뷰한 이후에 그 조별대로 가져온 목사님들의 답변을 들어보게 되어지면 대부분 대답이 비슷하였습니다.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만 붙잡고 목회했을 뿐입니다. 성도님들이 내 집처럼 내 가족처럼 교회를, 공동체를 사랑하니까 교회가 성장한 것일 뿐입니다. 아마 이러한 비슷한 간증들을, 이야기들을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겸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소도의 목사님들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언급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말은 자랑이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보셨던 그 교만은 단지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룬 업적을 자랑했기 때문에 교만했다라고 여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단지 그 이유로만 그 왕을 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룬 업적을 바라보며 너무나 화려한 나머지 생각에 잠겨서 내가 생각해도 내가 정말 훌륭하구나, 여태 동안 내 삶이 너무나 수고 많았구나 라고 여긴 것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만이라고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더 근본적이고 더 깊은 본질적인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랑도 자아도취도 교만입니다. 그 또한 너무나 위험한 유혹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저의 설교에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시거나 누군가 저의 찬양 인도를 칭찬해 주시기라도 한다면 저는 마치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 마냥 우쭐해하면서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저의 모습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교하기에 나보다 사역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역자들을 보면서 위안 삼으면서 판단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잘하고 있지 라고 판단하고 다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자아도취나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위험한 유혹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는 한 것이 없다고, 내가 한 것은 아니라고 입술로는 말하고 있지만 내 속마음 가운데에서는 인정받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로 인하여서 마음속으로는 다른 진심을 품으면서 위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제약된 인간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교만의 열매나 현상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들로 말미암아 함께 다뤄봤으면 좋겠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교만의 근본 원인, 그 뿌리가 무엇인가를 오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교만의 반대말은 아마 겸손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겸손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고, 겸손을 제대로 안다면은 교만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도 교만과 같이 많은 다양한 정의들로 나올 것 같습니다. 겸손은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 낮아지는 것, 비우는 것, 내려놓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허나 이런 것 또한 나의 의와 나의 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주여, 내가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내가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보상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참된 겸손은 낮아지는 것도 아니며 비우는 것도 아니며 내려놓는 것도 아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죄인이 겸손해야지, 그 죄인이 낮아져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이미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이미 높아져 있다라는 전제로 시작하는 교만한 생각인 것입니다. 높아져 있으니까 내가 낮아져야지라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허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죄로 파괴된 죄인입니다. 그러한 피조물과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 낮아질 곳이 있겠습니까? 피조물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져서 선한 것 하나 나올 수 없는 파괴된 우리가 어찌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 낮아짐의 겸손은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낮아짐의 겸손이라는 표현은 저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님께 어울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어울리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저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셨고 죽으셨음을 일컬어 우리는 낮아짐의 겸손이라고 그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피조물 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우리는 낮아짐의 겸손이라고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피조물인 우리에게 있어서 마땅한 겸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겸손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서 값없는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도된 자의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참으로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함으로부터 오는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능히 포기하며 능히 기쁨으로 희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인색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삶으로 참된 겸손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행복할 수 없는 불행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불행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아무리 많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불행합니다. 느부갓네살처럼 천하를 다스리는 대제국의 권세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불행하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이며 칭찬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불행합니다. 100세가 넘도록 건강하여 장수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불행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 죄악된 그 죽음의 늪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히 불행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절망과 불행에 대한 반증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들었음에도, 이미 알고 있음에도, 그 복음 안에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면서도 그렇게 내가 교회에 나오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이 영역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니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세가 있어야 행복할 것 같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될 것만 같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남들이 하는 것 나도 해야만이 행복할 것만 같습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죄인은 공부를 잘한다고 하여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다고 해서 내 죄인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았고 어떠한 공로를 행하였고 어떠한 의로운 행위를 행했다고 하여서도
우리는 그 죄인됨을, 그 죽음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불행합니다. 죄와 죽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 누부갓네살의 교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이런 업적에 도취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여서 이것을 내가 했다라고 하여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나의 죄인됨이 어떻게 해결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했기 때문에 나의 죄인됨을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서 나의 이 죄악된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나의 존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여겼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져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 어떠한 것들도 결국엔 죽음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서 분명히 교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누부갓네살은 자신의 죽음의 끝자락까지 가서야, 그 죽음의 끝을 보고 다녀와서야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함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누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긍하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누부갓네살은 단순히 많은 것을 소유했으니까 내가 이 제국에 있어서 전무후무할 정도로 위대한 업적을 이뤄냈으니까 행복할 것이라고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권세와 영광과 대제국의 화려한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광인처럼 살면서 이것들은 영원하지 않구나, 이것들은 영원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졌고,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생각한 모든 행복의 조건들과 요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생생하게 뼈저리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겸손이요, 이것을 참으로 깨달았을 때에, 복음 안에서 내가 이것을 참으로 깨달았을 때에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자각함으로 날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활하신 그 승리를 참으로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성경 기록하기를 인류가 늘 저지르는 교만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허나 여러분, 이러한 교만은 권세 있고 돈 있는 사람들만이 저지르는 죄가 아닙니다. 누부갓네살처럼 있는 자만이 저지르는 죄가 아닙니다. 권세와 돈이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과 돈과 권세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가치에 소망을 두고 기쁨을 두고 마치 이것이 구원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 마냥 내 인생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교만이고, 이것은 있는 자들만 가지는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명품백을 들고 내가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도 교만이지만, 내가 명품 가방이 들 수 없다라고 하여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인 것입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아파트 자가 한 채가 있다고 전세 월세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로 내 평생에 내 이름으로 집 한 채 없다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인 것입니다. 참된 가치는 여기 있는데, 내 인생의 참된 의미는 여기에 있는데, 이것을 보고만 해서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겸손하지 못하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가치에 그 가치 이상의 의미를 스스로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궁극적인 불행을 감출 수 있는 것처럼 부인하려고 하는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교만인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필요가 없는 것처럼 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끔 합니다.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취업 가운데에서, 대학생활 가운데에서, 치열한 경쟁사회 가운데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눈과 귀를 속여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냥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냥 그러한 개념일 뿐이고,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되어져서 주여 내가 죽으면 천국은 보내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는 내가 이것을 누려야만 되겠습니다. 이거 없이면 난 불행한 자입니다. 이거 주시옵소서 라는 교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만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제자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라면 재물을 자랑하는 것 못지않게 재물로 낙심하는 경우도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허나 성도는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그래도 세상 속에서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낙심하는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온 마음인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들로부터 오는 그 실망감은 정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정말 예수의 이름 믿고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죽은 성도다, 자녀다, 나는 본향 있는 사람이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자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는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 나와의 가치와 정체성을 두었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본향은, 나의 정체성은, 나의 가치는, 나의 나됨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가치 판단을 기준하는 절대적인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 인생에 내가 스스로 돈이 없다고 불행하다고 여길 수 있고, 남들보다 부유하다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으며 행복하다라고 여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내가 돈이 있다라고 하여서 나보다 없는 사람을 무시할 수 있으며 돈이 없다고 있는 사람들을 질투하고 빼앗은 자라고 정죄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마흔도 안 된 어린 교역자가 재물과 권세가 처절하게 절실하게 필요한 인생을 이렇게 어린 교역자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반대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물려받은 이 신앙 고백을 어쩌면 한국교회가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말씀 앞에서 엄중하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만은 단순히 자랑이나 허세,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그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처참한 죄인됨을 눈에 보이는 것들로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교만이었고 어쩌면 저의 교만이었고 우리의 교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나의 나됨을 이 땅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본향에 둘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도라 하면서 이 세상의 가치 판단의 기준들로 내 삶을 판단하고 이웃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성도를 판단했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본향의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의 가치로 내 삶을 바라보고 점검하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